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핵심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핵심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곧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전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이게 안디옥 교회 곧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 이제 13장부터 이제 그 여정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그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루스드라로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고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거리는 자그마치 160km나 되어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160km 되는 그 거리를 이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쫓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을 잘 안 내죠. 악한 세력은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열심을 내야 될 텐데 열심을 잘 안 내요. 성경에도 보면 그 땅 끝에서 그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 곧 메시아의 출생을 헤로드 왕이 듣고 있지만 가지 않죠. 내가 가겠다고 동방의 박사들, 그 멀리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 메시아를 찾아온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도 갈 거다. 가긴 뭘 갑니까, 여러분? 안 가죠. 큰 멀리서 이방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오고, 또 그 앞에서는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방의 여왕이 그 말씀을 들으러 먼 곳에서 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다. 솔로몬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어서 스바의 여왕까지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려고 160km 떨어진, 요즘에 뭐 차 타고 가면 금세 가지요. 차로 가도 꽤 걸리는 시간이지만 금세 갈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160km를 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60km를 쫓아왔다. 그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굉장히 호의적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말했지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그들을 압도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고니에서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충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동질. 이것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편에 되게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이 거짓말로 설득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진짜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치 사기꾼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게 충동하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어느 한 회관이나 그 장소에 뭐 갖고 뭐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물건 파는 거 하나에 뭐 그냥 고가에 막 50만 원, 60만 원짜리 그냥 그 고가의 물건 실제로 다 가짜인데 효능도 없고, 그런데 어른들을 충동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벌어가는 이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효능이 좋다면 사람들이 거의 그냥 개떼같이 몰리겠지요. 그런데 잘 모르는 어른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그냥 진짜인 것처럼 선동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게 만들어요. 참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냥 막 폐지 주워가지고 돈 이렇게 모아둔 거 그냥 한 번 가서 그냥 그거 사서 날려버려요. 그런 분들 꽤 봤습니다. 제가 자기 편을 만들려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을 했어요. 거짓말로 설득한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제 네다바이란 네다바이 사기꾼이죠. 네다바이 일본 말인데, 그러니까 마치 그럴듯하게 돈 되는 것처럼 꾸며갖고 그거 싹 뺏어서 도망가는 거죠. 그걸 네다바이라 해요. 네다바이. 어쨌거나 남을 속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먹힌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의 그러한 선동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설득이 되었어요. 아마 나쁘게 말했겠지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행하는 모든 일도 저거 사기치는 거다. 실제로 자기들이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기치는 사람으로, 저 거짓말쟁이다, 저거 사기꾼이다. 아마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실제로 그러한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전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거기에 넘어갈까?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있던 분이 새신자인데 그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저기 자기 딸이. 근데 자기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래. 근데 좀 내용이 저한테 듣는 내용하고 좀 다르더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오는데 들어보면 참 재미있더라. 나도 막 그냥 넋을 빼고 듣는데 근데 좀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 가보던 신천지에. 내가 그 사람들 거기 가서 그냥 기습을 해가지고 그냥 쫓아버렸죠. 갈 때 막 승질내면서 가더라. 승질내면서.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재미있게 하고 얼마나 혹했으면 그냥 너무 좋더래. 여러분, 이 사단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재밌는 것에, 또 처음 듣는 이야기에 우리의 영혼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단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을 고쳤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 이야기, 저들이 말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을 시키는데 거기에 설득이 되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오늘 진리를 대적하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불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더 위험하죠. 그런데 한번 걸리게 되면 그거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자신들이 설득한 사람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들을 충동해 갖고 바로 돌로 바울을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 과정 없어요. 그냥 바로 충동해서 그냥 돌로 바울을 쳐 죽였다. 재빠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네 말이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바로 돌을 들고 와서 그냥 바로 쳐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동을 잘했으면 그렇게 빠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다음에 하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받고서도 다음에 한대. 이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가짜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있어.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돼. 저거는. 이렇게 빠르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진리가 정말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가진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적하다가 다음에 하지요. 그리고 뒤로 미룰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 말 듣자마자 그냥 돌멩이 들고 가서 그냥 쳐 죽여버린 겁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가서 그냥 돌로 쳐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설득이 되었으면 이야 이건 맞는 얘기다 하고 그냥 돌을 들어서 그냥 쳐버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가 늘 믿고 있으면서도 내게 생명의 주는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뭐 합시다 그래도 다음에 하죠. 다음에.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맨날 그냥 이번 못하면 다음에 하죠. 여러분, 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내일이 없다고 믿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반응하셔야 돼요. 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시외로 끌어서 내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시체를 그냥 갖다 던져버린 겁니다. 아마 이것은 시체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거지요. 그래도 우리는 시신을 죽었으면 그래도 좀 제대로 갖다 묻으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시체를 끌어다 그냥 바깥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시외로 끌어다 내쳤다. 끌어다 내쳤다. 요 단어가 동사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죽은 걸로 끝났으면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내쳤다 그러면 종결, 끝난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미완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던져버렸는데 죽었다고 해서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쳤을지라도 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쳤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곧 이것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빠르게 행동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재빠르게 행동하고 그 시체를 그냥 마을 바깥으로 던졌지만 그 던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상황 마무리됐어. 유대인들도 아이고 이제 끝났구만. 바울이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 동사를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어요. 갖다 던졌지.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음을 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깥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는 미완료 시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미완료 시제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미완료예요.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읽으면서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서 시외로 끌어내쳐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충동해서 빠르게 행동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났다. 놀랍게도 오늘 바울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되어 있잖아요. 둘러섰다는 얘기는 이 바울을 어떻게 장사를 지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둘러선 겁니다. 모든 제자들도 바울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둘러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작동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으로서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상 인간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하는 걸 보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문을 열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바로 바울이 죽어 있다가 살아난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을 수 없다. 그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말한 거예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따르는 제자들이 선생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은 죽을 수 없어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달리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은 내가 사명을 다 이룬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날이 될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바울이 살아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문을 확실히 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생명이 아까워서 그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문을 열었는데, 아니, 이방인의 사도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문을 열 필요가 없죠.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는데 그가 죽어버리면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면 그럼 미련 없이 데려갈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미련 없다 데려갈 거예요. 그러나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도대체 그 할 일이 뭘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사명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마치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결국은 사도행전의 흐름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을 전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다시 또 성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방금 돌에 맞고 지금 죽어서 지금 밖에 던져졌는데 다시 또 성으로 기어 들어갔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돌에 맞아서 한번 죽었으면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한 번은 내가 용기 냈는데 아이고 맞아보니까 죽겠더라. 야, 아이고 이제 다신 가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바울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다시 그 성에.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그가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의 거리가 96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방금 돌에 맞아서 지금 머리 깨졌고 좀 지금 갠신에 지금 살아났는데 좀 쉬었다 가야 돼. 아유, 여러분,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96km를 바로 이튿날 떠났대. 이튿날. 여러분, 유대인이 그 먼 거리를 쫓아온 만큼 바울은 더해. 이 사람은, 이 사람 더합니다. 여러분,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 같으면 좀 쉬면서 보충도 하고 좀 먹기도 잘 먹고 그리고 좀 추스린 다음에 길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튿날 96km를 갔대요. 여러분, 96km를. 사람인가 로봇인가?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먼 거리를 그 다음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튿날 더베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96km 그 먼 거리를.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가 사명에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계산하고 따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인간적 사고로 그냥 생각하고 따지고 해가지고 이건 안 될 거야, 저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더베에서는 반대가 없었어요. 오늘 기록에 이 더베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바울이 살아난 걸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살아났다고 봤다면 또 쫓아왔겠죠. 여러분, 또 쫓아왔겠죠. 바울이 죽었다 라고 그냥 딱 끝내고 그들은 돌아간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바울이 더베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그가 왔던 1차 선교 여행지를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어느 유대인도 바울을 대적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야, 이제 끝났다, 정리하자, 그리고 그냥 모든 걸 끝낸 것 같아요. 상황 종료. 근데 하나님은 상황 종료가 안 된 것이죠. 바울이 살아났고 그는 더베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더베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같으면 지금 제1차 선교여행 했던 그 경로, 계속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갈 때 아이고 절로 가지 말아야지, 갔다 걸리면 또 터져. 그리고 안 갈 것 같은데 바울은 다시 돌아갔어요. 왔던 길을 돌아서 그대로 반대로 간 겁니다. 자, 더베에서 그리고 다시금 그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은 경로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경로를 가면서 오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말로는 마음이지만 원래 이 표현은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영혼,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너 영혼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준다고 하는 것, 바울이 그 자신이 지금 이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은혜가 실제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지나온 그 경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겠죠, 그죠? 믿음이 단번에 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겠다, 그런 목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실제 그들 목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용된 굳게 하다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이 용법은 어떤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찾아온 결과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곧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더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게 될 때에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한 번 간 것보다 두 번을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는 더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바울의 행로를 통해서 일러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면서 다시 그들을 권면했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겠지요.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강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강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유리도 좋지만 강화 유리는 더 단단합니다. 앞에 차 유리는 잘 깨지지 않아요. 특수한 유리로 되어 있죠. 깨져도 그냥 이렇게 거미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특수하게 강화된 유리예요. 일반 유리 같으면 그냥 막 파편 조각으로 그냥 사람들 사고 나면 다 찔려 죽죠. 근데 그 유리는 특수하게 강화된 유리예요. 그래서 잘 깨지도 않고, 깨져도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쭉쭉쭉 금이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야 돼요. 바울은 제자들의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여정이었지만 다시 그 걸음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발자취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굳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강화시킨다면 만나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권면하고, 그럼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좀 더 다녀봅시다. 목장의 식구들 서로 좀 다녀보고 인사하고 그러면 믿음이 강화될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편한 게 좋은 것이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말했지만 우리의 대적자는 지금도 쉬잖아요. 마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재로 두루 다니고 있어요. 두루 다닌대. 그렇게 여러분, 악한 세력은 지금도 삼키려고 신방을 부지런히 하고 있대. 신방을.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우리도 부지런히 신방합시다. 하여튼 내일부터 또 이제 신방이 또 잡혀서 부지런히 신방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만큼 걷는 것만큼 신앙은 강화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새로운 제자들이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확립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다라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머무르다, 이것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고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와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환난을 받는 그 일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다 라는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는 곳이고 십자가를 지는 곳이다. 그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이 진리를 지금 바울이 그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는 환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역설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환난이 와서 넘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온대요. 이것은 복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온다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지역을 다시 다니면서 그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웠다. 도대체 장로를 왜 세웠는가? 말했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잖아, 그죠? 그 믿음에 머물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장로는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려고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장로의 자리는 성도들이 만나게 될 환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잘 견디어서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도리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는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손을 꽉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이제 또 장로님을 세워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기도를 말씀드리는가? 오늘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이것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장 1절부터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두 사람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안수해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세우는가? 그것은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교회가 장로를 세우거나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오랫동안 연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세워야 된다. No,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될 때, 교회가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때, 그럴 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금식의 기도까지 했다고 돼요. 금식의 기도.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이제 일꾼을 세워뒀는데 우리 금식하면 기도합시다, 이래 저래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굴려갖고 이번에 누구 세웠으면 좋겠어, 누구 세워야 돼.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누군가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줍니다. 그 기도할 마음들이 교회 전체에 불어오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일꾼을 세워야 되는구나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바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일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뜻인 거예요. 이제 일꾼을 세울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했다. 장로들을 그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믿는 주, 그들이 믿는 주에게 부탁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믿는다는 단어, 이 믿는다는 단어는 복수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당연히 한 명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 명이겠죠. 장로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죠. 근데 요 동사,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완료형 믿음, 완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 저들에게 맡기라. 믿음이 이리 저리 흔들거리면 어떻게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흔들려도 흔들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 듣고 흔들, 저 말 듣고 흔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완료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께 완전 고정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로 서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완료된 사람, 주님께 완전하게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또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한 대로 버가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그 버가에 왔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버가라는 지역은 처음에 전도여행 나갈 때 지나간 자리예요. 근데 성경은 이 13장에 기록할 때에 이 버가를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말씀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몰라요. 그냥 지나갔대. 아마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성경은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젊은 마가 요한이 그 선교 여행에서 이탈되어진 사건을 버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버가에 와가지고 돌아갔대요. 탈락된 거예요. 탈락. 그걸 보면 이 버가가 뭔가 요한이 느끼기에, 아니면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힘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버가에서 돌아갔다고 보면 이 버가 지역이 뭔가 정말 이 젊은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영적인 분위기라든가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이 이 버가 지역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아마 그 상에서 아마 실망했겠죠. 마가연에 돌아가는 바람에 아이고 뭐 젊은 놈이 저러냐 저거, 아이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버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갔다고 보는 거죠. 근데 돌아올 때 이 버가 지역에 왔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 버가 지역에서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도할 기회를 바울이 안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지금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안 것 같아요.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는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흥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에이, 다음에 되겠지. 다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 부흥의 기회는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런 기회가 보일 거예요. 아, 이러면 교회 되겠다. 그게 아마 잡힐 겁니다. 그러면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그것을 집중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안 됐다고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온 길에 버가가 안 됐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이 사람 전에 안 먹혔어? 포기?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잘 받다가 착! 물론 김유동 목사님은 계속 찔러라, 고구마 계속 찔러라 찔러다 보면 언젠가 익는다 고구마, 그렇게 얘기했지만 물론 그것도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왕이면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한다면 그거는 정말 효율적이죠. 요즘 젊은이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 곳에 낭비하냐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전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 앞에 얼쩡얼쩡하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를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건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 있는 거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 청년들은 그러면 전도를 잘 하느냐? 전도 못해. 말만 그러고 있지. 한번 전도 안 해. 그러면서 그런 걸 전도를 비판해, 비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 또 내가 하여튼 어쩌든지 나도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오늘 이 돌아가는 길에 이 버가에서는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바울이 잡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은 이 버가 지역에서 원래 방향이면 구브로 섬을 다시 지나서 이제 안디옥 가야 되죠. 근데 성경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를 그냥 지나쳐서 안디옥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빠진, 생략되어진 것, 왜 구브로를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것은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회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아마 구브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것도 필요했겠지만
더 중요하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회가 벌어지게 될 텐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에 대한 총회가 벌어질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바울의 일행이 구브로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구브로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파송되었던 교회에 도착했고, 그들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당연히 선교 보고를 해야 되죠. 근데 종종 보면 선교 후원 받으면서도 선교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받아먹고 그냥 어떻게 일하는지 그냥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죠. 내가 뭘 받았으면 사실 보고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했던 선교에 대한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 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를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곳은 바로 안디옥 교회죠. 26절에 보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랬습니다. 사도가 이룬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13장 1절 이하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 사람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곧 이들이 한 일은 성령의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라고 하셨던 일인 겁니다. 바로 그 일을 그들이 순종으로 이루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는 아까 말한 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지금 선교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다시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애씀도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뭘 많이 했다고 내가 했던 거죠 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알아주면 삐지고 막 성질 부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27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일, 그들이 한 일이라고 보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철저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마땅히 할 것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럴 때 주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과 애쓴 것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 두 사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행한 일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거다. 이방인들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만이 했더라면 아마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15장 가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교회 부흥의 관건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줘야만이 부흥이 됩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삼일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오랜 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지친 그런 선교 여행이었음을 더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지친 그러한 선교 여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래 있었다는 이 표현은 한정이 없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아주 정말 온 힘을 다한 선교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못이 많이 써가지고 닳아지는 것이 좋지, 가만 둬가지고 녹슬어서 여러분 못이 사라지면 의미가 없잖아, 그죠? 못은 열심히 박으라고 박았다가 뺐다 그래서 많이 써가지고 닳아져야지, 가만 둬갖고 비 맞고 바람 불고 그래갖고 그냥 녹이 나가갖고 못 쓰는 그런 못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온 힘을 다해서 선교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수고한 자에게 쉬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열심히 안 했는데 맨날 쉬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맨날 쉬면서 그냥 매일 쉬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좀 쉬고 그래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매일 쉬면서 좀 더 쉬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돌에 맞아도 복음 전하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여행을 마쳤고 그들은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쉬게 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